자,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7가지 가운데서 예수 아래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7빛깔 무지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빛이지만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깔 분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요모조모로 살펴보면 7가지 우리와의 관계의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위에,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서고, 예수 안에 또한 우리가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분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하늘에 앉히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 아래에 관해서 함께 좀 볼게요. 사람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높은 곳을 향한 우리가 열망이 있죠. 그래서 사장님 혹은 회장님실은 그 건물에 늘 꼭대기층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고급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에 제일 좋은 그 층을 펜트하우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그 수영장을 그저 호텔 위에다가 만들어 놓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보통 이제 수영장 하면 이제 1층이나 뭐 지하에 있거나 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경향이 생겨서 요즘에 지어지는 아주 고급 이제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죠. 옥상에 있어가지고 정말 전망도 좋고, 그 건물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튀어진 것을 보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전망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높은 곳에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높아진 듯한 느낌, 내 발 아래에 건물이나 사람이 있는 느낌, 그런 것에 있어서 일종의 우월감 이런 것 등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길을 쓰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아직 뭐 5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살아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구 아래 내가 정말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 권위자,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 그분 밑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또 사실은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축복은 뭐였는가 하면, 제가 참 이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철 목사님, 또 이제 다음 주 17일 날 또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만, 이재철 목사님 얼마나 탁월한 설교가십니까? 또 나겸일 목사님,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분은 이제 그 하용조 목사님이시죠. 하 목사님, 그런 그 한국 교계의 정말 거목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훌륭한 분들 밑에서 야, 목회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참 은혜로운 설교는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분이 이러이러한 지시를 하는 것, 맡겨주는 일들을 하는 것, 참 그것이 행복이었고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아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참된 행복은 참된 권위자 아래에서 진리를 배우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예수님은 만물 전에 나셨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있어요. 그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모든 권세까지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사단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사단을, 뱀으로 이제 형상화된 그 사단을 십자가로 또 부활로 그 발로 밟으셨습니다. 이게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압하고 온전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발 아래에 두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세상의 모진 풍파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란 바로 그런 것이죠. 선교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어제 우리 함께 봤습니다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의 어떤 결과를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했을 때,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28장 18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 아래 있지 말고, 헛된 우상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아래 있기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아래, 우리 모두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서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 골로새서 마찬가지입니다. 정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휘하에 있게 되고 아래에 있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가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아래에 있어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 말씀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아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요, 여러분, 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줄 잘 서는 게 뭐예요? 내가 줄 서고자 하는, 줄 대는 것, 그 사람 아래서 그 사람의 보호를 받고 나는 그 사람의 충성을 하는 이 기본적인 위계 질서가 관계를 맺을 때 이 사회는 그런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이끌어줄 힘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존경할 사람, 그 사람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아래, 무엇 아래 있는가? 바로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짓지만 죄 아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살던 우리를 은혜 아래에 우리를 옮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변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이 로마서가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법 아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성경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그리고 멍해를 지우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얘기해요. 율법이 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죄 아래에 있느냐, 즉 죄의 종이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 예수 믿기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변호하십니다. 뭘 변호하시는가?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가만히 보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정죄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서 계속 살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놀라운 삶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잘나서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이 확신이 있었어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겠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부활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간구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발목을 잡히고 우리의 옛습관에 발목을 잡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늘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반대로 그걸 무시하며 살아가지만 내면 가운데 우리에는 늘 그런 것으로 인한 부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 아래 거하며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놀라운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합시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의 가정은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 교회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대한민국은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한 예수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변호를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그 앞에 말씀은 교만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위에 우뚝 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위치를 잘 얘기합니다. 위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신? 처신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하면 내 몸을 어디다 두느냐예요.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게 바로 처신인 겁니다. 교만이 뭔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 위에 있겠다라고 위치를 바꾼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대적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위치를 착각하는 사람,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나 못해요 빼는 것이 여러분 겸양의 미덕을 갖고 있는 것만이 여러분 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밑에 있어야 될지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나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저 나는 그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7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6절, 그 다음에 7절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누구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염려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잊기를 원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 아래에 있어서 내가 좀 걱정하지 않고 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 우리가 아무 근심 없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처신을 잘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핵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핵우산이란 말이 있어요. 핵을 갖고 있는 강대국이 어떤 나라에게 너는 핵을 만들지 마, 핵 갖고 있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마치 우산을 갖고 있으면 우산 아래에 있으면 비를 피하듯 비로부터 보호를 받듯 핵을 갖고 있는 강대국 아래에 있어서 그 핵을 갖고 있는 강대국의 힘에 보호를 받는 것을 핵우산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핵우산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샬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특별히 이제 이란과 미국이 지금 이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마당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자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예수의 발치에서, 예수의 발 아래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누구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건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원어를 직역하면요,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아래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순종이란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누구 아래에서 듣다예요. 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영어로 I understand는 얘기하는데 understand는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있을 때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유일한 권위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말씀 대신 예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이란 오직 하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만 자유로우니 그것은 바로 진리의 권위이다. 생각의 거짓을 믿는다면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망상과 오리의 굴레 아래 놓이게 된다. 비슷하게 의지도 또한 우리 오직 하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만 자유로우니 그것은 바로 의의 권위다. 의지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아집과 정욕의 굴레 아래 놓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스스로를 내가 여러분 위치시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으면요 복잡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세상 가면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럴듯한 거짓말 투성이, 그러니까 성화가 넘어가죠.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아래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권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유일한 절대 권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 저 생각 잡념 많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은가 저게 맞은가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근데 말씀은 안 들어와. 말씀을 읽지 않으니, 말씀 아래 서지 않아,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만 들어와.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침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아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말씀 아래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 길입니다. 생각을,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을 좌우하고, 행동이 습관이 성격을, 성격이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 아래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 가운데 반드시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시고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계심으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